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어제 살펴본 6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확한 기록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수장절, 곧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시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히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찬송의 장소로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온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소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을 또 보시면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의 결과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만이 그분의 곁에 가까이 나가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과 가까이 가는 길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할 만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해서 세상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두려워하며 하나하고 그 놀라운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이 구절들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9절부터 또 자세히 나타나는데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식물이 자라고 강에 물이 가득하며 온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쉽게 공급할 수가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밭에 물을 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심으로써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돌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감격을 11절에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간 씌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새벽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친밀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개입하실지라도, 또 어떠한 응답으로 내게 반응하실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